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4월 17일 마태복음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도 27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표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참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그 교회에 천국 열쇠권을 주어서 올바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 교회 회에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일 당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 일 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나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마땅히 그러한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는 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그 제자도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참된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난 사건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얼굴과 옷이 아주 휘어진 변화된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3절에서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완전히 변형된,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된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가? 그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 또는 다 따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그냥 대화하는 그 장면을 그냥 보여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제자들은 그 세 명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는가?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을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평생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광스럽게 그 변형된 산에서 높은 산에서 살게 하고자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로 집중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영광 가운데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5절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희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신성을 갖고 계시는 그 독생자 예수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좀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그리고 2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자이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순환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것이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혹여나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며 높은 자리에 앉으며 영원히 통치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지만 순환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제3일에 살아날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제사장으로서의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어서 성전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모세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로마의 통치에서 성전세가 인두세로 바뀌어서 성인 사람은 반세겔씩 성전세 내듯이 계속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전세 내지 않느냐? 당연히 반세겔 내는 일들을 행하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자 우리 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성전세 받는 사람, 반세겔 받는 사람이 와서 성전세 나라고 독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하신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세 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하냐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것이다 라는 그 인문에 있어서 내시면 되든지 아니면 안 내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 그리고 국세 그 세금 받는 건 자기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그 세금을? 왕의 아들한테 세금을 걷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받는다. 자기 아들에게 세금 매기는 사람은 없다. 자기 아들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람들, 국민이나 또는 외국인이나 여러 사람들,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는이다. 이렇게 타인에게 받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은 세금 안 받는 것 마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은 타인이다. 아들한테는 매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전의 참된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내가 아들인데 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왕의 아들, 임금의 아들에게는 세금 받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일들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세를 안 내셨는가? 그렇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시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그러나 아들을 세금 내는 거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낼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 성전세도 안 내는 율법도 안 지키는 아예 이상한 사람이다. 그 제자들도 이상하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나오면 너와 나 반 세겔씩 해서 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돈이 없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따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사건과 성전세를 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기뻐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간질을 얻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질 걸린, 그 귀신 들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때로는 간질을 앓고 때로는 불에 뛰어들고 이상한 짓을 계속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줘서 귀신이 쫓겨나와서 온전케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못했는데요. 주님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이면 옮겨질 것이고 또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과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 함께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보시면 예, 9장 14절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보시면 14절이야 쭉 나와 있는데 그 표현이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보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표현을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산이 옮겨진다는 건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표현됐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원래적인 그 대답에 있어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에게 참된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묻는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면 28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똑같이 마태복음처럼 질문합니다. 28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긴 물은 것입니다.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을 마태는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안 한 것은,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나갈 때 그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없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참된 능력으로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또 그 못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실제로 드러나는 방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는가? 기도라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고, 그것을 실제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못할 능력이 없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냥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간질 걸린, 그 귀신 들려서 간질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을 성도가 할 때는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왔을 때 내 정욕과 내 뜻,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내 거 이루어달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도, 산이 옮겨지는 그런 일도,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왔을 때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과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종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